오늘은 내가 먹은 선악과 6번째 시간입니다.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름으로 남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근데 이게 그 하나님 창조의 대원리, 창조 목적의 아주 대원리를 한 절에 담아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웃을 제 몸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사랑하는 대상이 따로 있으면 사랑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나와 전에 내가 막 사랑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결국 연합돼서 그냥 또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자기잖아, 자기 몸과 같이. 그래서 그러면 하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거기 뭐 그때는 애쓸 필요도 없어요. 뭐 사랑을 하고 막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안 해도 그냥 자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대상이 따로 이렇게 목적격으로 있는 한 그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연합하면은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 목적의 대원리, 결국 사랑인데 그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연합을 하려니까 저런 동사가 나오면 떠나는 동사도 나오고, 그죠? 하나가 되려니까 저렇게 떠나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우리 지난주 우리 23절 1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이걸 뭐 우리가 이제 항상 늘 제가 주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서 이거는 누구다, 뭐는 무엇을 예표한 거다, 무엇을 의미한 거다, 누구를 상징한 거다, 여기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고의 범위를 넓혀서 무엇으로 표현하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을 우리 죄인된 우리의 그죠? 죄인된 우리 그죠? 죄를 짓고 있는 또 선악과라는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적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일 수도 있고, 또 아담을 예수님으로, 그죠? 앞으로 오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앞으로 오실 분을 예표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결론이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일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화되고 진리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화되면 되는 거지. 뭐 진리는 이것이다. 사실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당신을 뭐라 그럴까? 그랬더니 나는 나다 이렇게 해요. I am all I am.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증명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얘기해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진리는 이것이다, 뭐 성경은 이걸 의미한다, 이러면 맨날 그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무슨 무슨 학, 무슨 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저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막 그 무슨 이렇게 그걸 바라보는 그 해석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럼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합쳐지죠. 근데 이제 보통 어디가 더 득세하느냐, 좀 성격이 못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주장하는 게 득세를 해요. 무슨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뭐 이것은 누구를 의미한다, 누군 누구다, 뭐는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딱 함몰돼 있으면 그냥 맨날 지시간에서 교만하고 싸우고 남 무시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런 겁니다.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지만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목적,
그 뭐죠? 딱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끝이 중요해요. 끝에 내가 과연 진리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그런 형국이 이루어진 것이냐, 그분이 바로 나의 마음과 일체가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문맥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남자 여자 뭐 그죠, 그다음에 사람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담이라고 번역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나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택한 거였죠. 18절부터 24절까지 아담은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옆구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female, 이 여자를 만든 게 아닌 건 아시겠죠? 그저 사람의 갈비뼈에서 남자가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 female을 만든 건 아닌, 그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다니겠어요? 그거 믿으세요? 그럼 우리 뼈하고 흙하고 우리 나눕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이제 뜻을 얻는 게 중요하다. 뜻. 그죠? 그래서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망언득지해라. 말을 버리고, 이 언어를 버리고, 문자를 버리고, 이 문자 안에 있는 뜻과 그분의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 그분의 임재, 그분의 살아계심, 이것을 얻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봤다는 거죠. 예수님에서 결국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몸된 아내, 신부인 교회를 얻어내는 것이 이야기였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는 결국 우리의 공동체도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분의 몸된 교회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제 이렇게 그분께서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뼈 중에 뼈다 그러면 거기서 뭐를 보는 거야? 당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꼬리 거기 붙들지 뭐 뼈가 뭐냐, 뭐 살이 뭐냐 이거지 말고 벌써 그 표현을 할 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면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 심장이다 그러잖아요. 너를 보면 내 심장이 생각난다. 그죠? 너를 보면 내 인생이 생각난다.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죠? 그죠?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가장 자기의 자기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된 것,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된 것을 바라보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은 바로 자기의 우리가 뼈가 이렇게 명랑한 걸 얘기하진 않잖아요. 내가 뼛속 깊이, 이거 아주 사무치는 이야기고 아주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가 부서지는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잖아요. 벌써 뼈 그러면 벌써 고통과 죽음과 희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내가 갈빗대가 뽑혔다라는 것은 벌써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야 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음, 아주 해산의 고통,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낳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은 뭐 뭉클하잖아요. 그 부모다움이 나오잖아요. 부모의 그 긍휼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녀가 여럿 있어도 어떤 자녀를 보면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그 심장에서 막 전율이 흘러나오는 그 어떤 그 자비, 자애, 막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자매가 있죠. 그 자매를 보면서 너는 내 심장이다.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글자, 뭐 이거 뭐 문자, 뭐 이거 뭐 어근, 이거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뭐고 이거 뭐 도움은 되겠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표현할 때는, 그죠? 그렇게 표현할 때는 당신을 보는 겁니다. 당신을 보는 거예요. 너는 나다. 그래서 가장 자기 몸의 가장 소중한 부분 중에서도 뼈 중에서도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 결국 완전한 일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체화된 것. 결국 그분은 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뭐죠? 하나가 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것. 그럼 반대로 무엇이 가장 아픈 걸까요? 분리되는 것. 분리되는 것이 가장 아픈 것이고 갈등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 좀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그럼 우리를 보면서 양식된 당신을 보겠죠. 살 그러면서 양식이겠죠.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당신은 양식된 자기 자신을 보겠죠. 그럼 양식과 교회의 관계는 진짜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아니라 아주 필수적이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양식에 관한 한 교회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모스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양식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다는. 그들의 기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양식.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말라기에서도 그 내 집에 곳간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양식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결국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언약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쌓여진 상태를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양식 되시는 자기 자신을 말씀해요. 늘 우리에게는 언약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말씀이시고 약속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면은 뭐 안 들어주실지는 몰라도 하나님 저에게 내가 의와 진리에 목마르고 배고프니 나에게 하나의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대원리 그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양식으로. 그분이 우리가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늘 오시는 당신을 무엇으로 진리, 빛, 결국 말씀, 양식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진리로 오시는. 그래서 네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더 이상 시공의 어떤 육체, 그죠? 시간에, 장소에 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종의, 그죠? 동에서 번쩍, 그죠? 서에서 번쩍 빛의 역사고 진리고 그래서 그분은 늘 우리를 지금도 교회를 보면서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려는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언약으로 비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 여러분 뭐가 비밀이죠? 아 이게 비밀이구나를 깨달은 자들에겐 비밀이 되죠. 근데 이걸 들었을 때 뭔지 모르겠다. 그건 비밀이 아니죠. 들리는 자에게 비밀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보물을 아무나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물이 보이는 자에게 찾겨져요. 어렸을 때 공부 못하는 애들 보물 찾기 잘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이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많이 줬어요. 그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보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보물이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저랑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 세상에선 별로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겐 들려요. 우린 들린다는 거죠. 이것이 비밀이었구나라는 거죠. 그죠? 그 비밀이 들릴 때 어떤 아까 말한 어떤 게 뭐죠? 나와 아내된 나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비밀이 들릴 때 내 안에서는 그 비밀이 진리가 된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나에게 들림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 진리라는 건 뭐예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 빌라도가. 어떻게 야 진리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얘기해도 진리가 실체화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이야기를 한들 그에게 진리로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야 비밀이 뭐냐는데 나는 비밀이에요 나에게는. 근데 그 비밀을 내가 이야기한들 그가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비밀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들린 자에게는 진리가 돼서 나에게 실체가 돼요. 이건 보이진 않지만 이제는 이것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죠? 나의 것이 되고 내 곧 진정한 정체성에서의 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보였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하고, 재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막 보였던 어떤 신앙의 행위예요. 근데 그런 걸 한다고 그 사람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가르쳤던 것, 기다렸던 것, 곧 내 안에 나와 연합되어진 그 비밀, 곧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리가 딱 되는 순간, 그런 그 삶 자체가 그냥 실체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된 것이고. 그 사람에게 너가 안식일이 따로 있겠어요? 진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주의 날이 따로, 주일이 따로 있겠어요? 주님이 이제 그 안에 실체가 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주일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아예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기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산 제물이 돼요. 나는 죽는데 살아나요. 그 사람 삶 자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삶이 안식일 따로 지킬 일 있어요? 안식인데, 바로 그게 비밀이다. 그러니까 오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파야 한나를 이룰지 한 몸, 이 자체가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든 목적과 뜻의 대원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케이.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저 뒷물 좀 닫아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거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 죽겠죠? 이거는 그냥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한번 여기서 말하는 남자를 한번 그리스도로 보자고요. 그럼 그리스도는 그분도 목적이 우리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죠? 먼저 영혼을 떠났죠. 영혼이 육체와 시공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 상태가 뭐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아직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때 당시에 같은 시간에 있었던 자들은 그걸 누렸어요. 소위 예수를 만남을 누렸습니다. 그죠? 근데 만남을 누렸던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들의 만남이 깨져야 된다. 이렇게요. 더 이상 우리들의 교통, 우리 만남, 그죠? 예수와 제자들의 만남, 이 관계가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게 왜 무너져야 돼? 나는 지금 주님을 평생 따라가고 싶은데,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은데, 어딜 가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나 안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나라는 게 유익이다. 그래서 너를 떠나가기보다는 뭐야? 당신 안에서 육체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그럼 이 떠남이 결국 어디를 향한 거죠? 끊임없이 나라와 연합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떠나 이제는 어디죠? 내 안에 오셔서 곧 진정한 새로운 내가 돼주시는 거죠. 진정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가 괜히 교통을 하잖아요. 늘 우리가 그분을 회상하며 그분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분 대화를 한다든가. 저 같은 경우도 그 중얼중얼도 잘해요. 혼자 있을 때, 운전하고 다니고 그럴 때, 트래픽 있으면 재밌어요. 중얼중얼 하는데. 그죠? 그 아주 언론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를 블레임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은 없지만 해도 된다. 예? 그분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마음껏 그분 그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털어놓기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욥기 안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도 따질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그런 하나님, 욥, 그죠? 예수님, 나 이렇게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만남이 있는 거죠. 교통이 있고. 그러나 아직도 만남의 뭐 그 차원에서는 그분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계속 그 안에서도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분리. 그분과 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분리 안에서 뭐죠? 내가 선한 삶을 살길 원하나 선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분일 수가 없고 그분이 나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은 있지만 그래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이런 삶을 원하고 많은 대화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아직도 완전한 연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선한 것을 행치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만남이 귀합니다. 만나지 못한 많은 어떤 종교 안에서 그냥 머무르는 많은 삶에 반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네, 그분은 그곳에서도 떠나길 원하세요.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었죠? 결단이 있죠. 의지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죠. 그래, 결단과 의지가 열정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건 전부 나의 뜻입니다. 아무리 선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절대로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결정이고 아름다운 결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었고 진리는 아닌 거예요. 나의 뜻이고 나의 선한 마음일 뿐입니다. 나의 마음이고, 그죠? 근데 이것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 유익이래.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유익이다.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무너지는 데서 어디까지 가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지배하죠. 다스리죠. 우리 창세기 3장 16절. 제가 이렇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성경에서 여자 그러면 옆에 여자 쳐다보지 마세요. 자기의 자기. 여자는 씨가 없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과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것과는 달라요. 지배하는 자.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널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약속이죠? 전에는 너의 뜻이 너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그분의 뜻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아멘. 그분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나의 뜻이 나를 다스리는 삶과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직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한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분량에, 그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점점 다가가고 그분과 연합이 더욱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좀 더 강화되고 점점 경험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갈등과 어떤 그 좀 아픔에 대한 신음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나는 내가 주체가 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려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역사해요. 나를 움직입니다.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삶과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이 점점 괴리가 커져요. 그분의 지배가 강하면 강할수록. 왜냐면 우리는 아직도 사람의 어떤 본능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꽉 깨물면은 누가 이렇게 꽉 깨물었어요. 아, 기분 좋아, 한 번 더 해줘, 이런 사람 없죠?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로 한번 톡 나를 기분 나쁘게 말한다든가 나를 무시하는 얘기를 하면은 I love it, please do it again, 이래 안 그러죠? 이건 우리 본능이란 말이에요. 우리 본능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능은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그죠? 전부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삶은 점점 내가 원하는 삶과 아닌 것들이 막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기서 내적인 기쁨과 충만함도 느끼지만 동시에 내가 원하는 바와 나를 지배하는 삶의 엄청난 거리를, 엄청난 그 차이를 느끼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 고독하네, 슬프네, 우울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 갈등들, 이 갈등들은 결국 그분이 오셔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일들이 왕성했던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반대로 그런 나의 마음속에 어떤 고독함과 어떤 그런 괴리감과 어떤 그런 뼈아픈 아픈 마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강할수록 우린 동시에 뭐를 느끼면 되죠? 아, 이것은 나라는 나와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되어진 나와의 괴리감 때문에 생기는 거니 나는 그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자명하구나.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나는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삶 속에 처해 있다라는, 그때 믿음으로 전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그랬을 거라고요, 베드로. 그죠? 그러나 이제는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를 좌우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이 연락받았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어디까지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 마느냐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죠. 그럼 가장 올바른 영성은 뭘까요?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것을 받느냐, 응답하시느냐 안 하느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가장 신실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자일까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하나님이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번에 또 안 받으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근데 그래서 또 다시 물어봤어. 아, 이렇게 하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요번에 연구해가지고 그 응답받는 기도를 제대로 드렸어. 실수 없이, 빈틈없이. 근데 요번에 또 빈틈없이 안 받아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건 뭐죠? 거기까지예요. 기도까지 하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 응답을 안 받았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가장 선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케이. 사실 이거 굉장히 지극히 높은 영성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 땅에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다. 눈이 작고 키도 작고 약간 옐로우고 요즘 해가 타서 새까매졌는데 이거 뭐야? 이거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나이에 지금 이 나이에 지금 LA에서 살고 있다. 이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리 저 한국하고 저기 뭐 저기 외국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멕시코 축구 시합하는데, 그죠? 막 한국 사람 응원해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여기서 아마 한국 사람 멕시코인데 멕시코 응원하는 사람 한 특별한 사람 2명 외에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 걸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남자를 받아들였고, 뭐 내가 어느 집에 따님인 걸 받아들였고, 어느 집 아들인 걸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결국 이러면서 계속 받으면서 사는데 나중에 이 받는 내용들이 나의 원함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점점 그분과 연합을 경험해 나갑니다. 죽음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분은 뭐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받은 걸 주는 겁니다. 그죠? 올해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중요해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건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는 누구의 일만 남죠? 누구의 일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의 결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가 나오고 가인은 땅의 소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연락한 아벨에게 당신의 아들을 부어주셨더니 아들이 나오는 것이고, 받은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그죠? 가인에게 결국은 뭐예요? 그 피의 제사를 말하는 그 아들의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나올 만한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땅의 소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렸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가인은 받지 않아서 자기 것을 지었고, 아벨은 받은 것이 있어서 받은 것이 흘러나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한층 더 들어가서 가인이 받지 않아서 땅의 것을 줬는데 뭐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가인이 무슨 제물을 드린 건 잘못된 게 없어요. 받은 게 있어야 주지. 아벨은 받은 게 있으니까 나왔는데 가인은 없으니까 그나마 땀이라도 흘려서 소산을 냈으니 칭찬해야 되잖아요. You did good job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야, 너는 그냥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땀이라도 흘려서 뭐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가인은 자기가 드린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아벨도 드린 것까지 하면 돼요. 그것을 연락하느냐 연락하지 않느냐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우리가 점점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게 되면은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딱 하나로 요약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는 일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철저한 직인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게 오케이, 너가 뭐 했느냐? 그분이 나를 지배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러한 일들을 내가 끊임없이 억셉트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이것이 최고의 테스티모니가 되겠죠. 나를 다스린 삶. 이거는 뭐 칭찬받은 삶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의 삶의 모양은 이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삶. 만약에 저 남자를
우리가 말하는 죄 짓는 그 아담, 그죠? 아까는 이제 저게 남자가 예수였다면은 계속 끊임없이 특히 우리 육체를 떠나, 당신의 육체를 떠나고 아직도 그 육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서지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오시겠다는 언약이고, 만약에 저것이 소위 말하는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는, 먹을 수밖에 없는, 먹었다기보다는 먹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그 계명을 이겨낼 수 없었던 실존, 그죠? 그 흑암, 홍옥, 혼돈을 나타내는 아담이라면은 그 아내는 누굴까라는 거죠. 사실 이게 아내라고 번역됐지만 남자, 여자, 또 남편, 아내, 이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죠?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시, 이샤. 그래서 남자, 그 다음에 저게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남자라면 여자는 누구일 것인가? 대답하기 어려워, 그죠? 내가 그럼 1번, 2번 할게요. 1번은 1번 알 듯 모를 듯, 2번은 모르겠다. 뭐예요? 모르겠다가 정답이에요. 그냥 모른다 그러는 게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아내, 여자, 신부, 이거 전부 누구다? 우리 자신이죠? 자신이죠? 왜? 우리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죠? 근원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근데 그 남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야,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남자가 바로 그 여자된 우리입니다. 여자된 우리. 그럼 저기서 여자는 또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34절을 본다. 17장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배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결국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 알겠죠? 전 일단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도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35절도 사실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버려짐을 당하고 한 사람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 자꾸 또 분리된 반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빛이 임하면 그의 나라가 도래하고 진리가 임하면은 우리 안에 소위 옛세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도래되죠. 그런데 이 새 생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새 생명은 어디서부터? 옛 생명이었던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옛 생명이 없었다면 새 생명이 있을 수도 없죠. 아, 새 날이요. 무슨 날이 있었어, 이 사람한테? 옛날이 있었죠. 아, 새 남편. 그러면 무슨 남편? 옛 남편이 헛남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 생명 그러면 그 사람의 옛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딱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옛거, 새거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제가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형상과 모양으로 하는데 그 형상이라는 단어 부득이 어떤 뜻이 아주 많이 담겨 있다 그랬죠? 그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되기 위한 이미지 같은 거라죠. 이미지. 예표, 형상 우리가 말할 때 그 첼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늘, 그림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에 무엇이 담겨짐으로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그리스도가 담겨짐으로 온전해질 수. 그러나 온전해져도 온전해진 모습이 뭘, 그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 이민 올 때 아니 교과서 다 버리고 왔어요. 나는 한국 수학하고 미국 수학이 다를 줄 알았어요. 똑같아. 한국 과학하고 미국 과학이 다른 거 똑같아. 근데
그 국교 가서 다 버리고 왔는데 나중에 막 전화해가지고 그거 좀 배로 붙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 단지 여기서 영어로 표현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그냥 뭐 그 공부를 계속했다. 그 공부는 결국은 옛날 거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틀 안에서 계속 부어진 거예요. 다른 언어로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안에 진리가 도달하면은 소위 종말이 일어나고 옛 세계가 무너지고 새 생명이 일어날 때 옛 세계가 완전히 파멸되고 새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새로 일어나는 것은 옛 것에 무엇인가가 진짜가 담김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그럼 새로운 것 안에 뭘 포함되죠? 옛 것의 겉모양과 새롭게 들어온 뭐예요? 그야말로 영혼을 떠나 바로 우리 육체 안에 오시고 내 육신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영혼을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그 안에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뭐가 된 거예요? 이 새롭게 데려감을 입는 사람 안에는 버려둠을 입는 사람까지 포함돼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로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옆집에 가가지고 옛날 내 와이프는 옛날 사람이니까 아니야 그런 사람 안 되지. 똑같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보 하지만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지고 태어났던 것 이것들은 언젠가 불질러 버려서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무엇인가가 첨가됨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리하여 그러니까 남자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완성될 예표라면은 남자가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여자를 발견할 때 여자는 뭐예요? 끊임없이 결핍과 가난과 그죠? 우리의 불가항력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보여줄 때 이건 내 안에 있는 나의 여자, 내 안에 남자라는 것 안에 있는 여자, 남자 안에 있는 바로 내 인생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있는 나의 여자를 끊임없이 발견할 때 이곳은 그분이 오심으로 나란 남자를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남자, 할렐루야, 그 남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무시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 순간순간에 내 안에서 나라는 내가 남자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온전해질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구원의 대원리에 의해서 채워질 자입니다. 이 남자 안에 바로 여자를 보는 거예요. 여자는 뭐죠? 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오셔야지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자는 옛 남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 더 온전해진 남자가 되기 위하여 옛 남자를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나는 부모 같은 거 안 하겠다. 나는 앞으로 남에게 절대로 친척이 안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부모를 떠남으로 더 온전해진 부모가 되는 것이고 친척을 떠나 더 온전한 남을 섬기고 도와주는 친척과 이웃이 될 것이고 본토를 떠남으로 내가 있는 곳이 참된 본토가 되는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떠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보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부모를 떠나는 이유는 여기서 부모를 떠나. 여러분 사람에게 그 남자에게 바로 우리에게 네 부모를 떠나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 내 자리 그 자리는 내가 만족할 자리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제는 참된 부모로 돌아올 자리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떠남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떠남에 이게 소위 말하는 아까 것이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버려짐을 당했지만은 오히려 데려감을 입는 것 속에는 버려짐을 당한 것까지 포함되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딱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둠이었던, 내가 혼돈이었던, 내가 사망이었던, 내가 악이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늘을 떠난, 그죠? 영혼을 떠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그곳은 내가 떠난 자리가 다시 온전해져 돌아오는 자리가 될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참된 부모가 되고 친척을 떠나 참된 친척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 자리는 악해서 떠난 자리가 아니라 채워질 자리가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의 여자됨을 발견하는 작업.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는 남자라는 그릇에 여성의 그 결핍의 어떤 그 디맨드, 나의 절대 가난합니다. 나는 진짜 하늘나라에 대해 가난하고, 그죠? 푸뉴마티, 그죠? 푸토코이 토푸뉴마티, 이거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하여, 푸뉴마티, 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이야. 절대적으로 가난하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없으면 죽는 자들.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자들.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죽는 자들. 죽어요. 그죠? 저는 만약에 제가 언제가 목회를 그만두게 하면 그분의 뭐가 떠난 거예요? 껍데기 채동선은 있는데 그분의 임재가 떠나면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내가 어떤 자는 중요하지 않아. 그죠? 내가 어떤 출발, 어떤 모습은 중요해. 문제는 이곳에 그분이 함께 있느냐. 그럼 거기는 온전해진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예. 참된 온전해진. 예.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여자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는 가난합니다. 그죠? 가난합니다. 심령에 대해서 가난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난해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그냥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풀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하늘나라,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 고백이에요.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나 한 끼 쌀은 먹으면 안 먹어도 되고, 뭐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일주일, 좀 힘들지만 그래도 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그죠? 아주 짧은 한순간도 내가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가 사라지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또 고백을 가졌는데 잘 모르니까 제가 입술로 자꾸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서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케이. 친구 따라 강남 가죠. 근데 이분들은 친구 따라 지붕을 뜯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죠? 두 친구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가난하면은 인심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되고, 근데 사실 없어요. 근데 이 친구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좋은 친구예요. 중풍병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 때문에, 그 중풍병자 때문에 이 나머지 친구들이 결국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께로 간 건 누구 때문이죠? 중풍병자 친구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은 아까는 남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해지는 이 패런을 이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잔 말이에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의 절대적인 필요가 결국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저 사람의 절대적 가난이 나를 온전케 만들 때 이 관계가 곧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사랑의 그림자예요. 저 사람의 절대 빈곤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 사람과 내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종류가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내가 덤벼들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분밖에 안 돼요.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도 만난 자의 실존으로서 우리는 누굴 만나냐? 그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나의 여자됨 때문에도 만나지만 나를 떠난 타인의 아주 부족함과 가난과 결핍이 오히려 나를 동시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연합되는 일로 만들어줄 때, 할렐루야, 이것이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는 구원의 그림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를 만들어주는, 그 못된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경우 많죠. 억울해 죽겠어. 그분이 거짓 증거하는 게 그분은 곧 남자아이인 내가, 그죠? 부모를 떠나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은 나의 위치를 떠나 아니야, 이거 여자와 연합하여 그곳에 누가 오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몸을 이루는 결과를 이루죠. 내 안에서 여자를 발견하게, 또 타인에게서 여자를 발견하게. 그래서 우리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온전함. 그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요즘에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모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많은 행위가 있었잖아요. 할례하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장차 오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볼 때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리화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상태, 그것의 모든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다 그림자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실체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평강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평강이 있기에 동시에 보이는 어떤 게 있다고?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아직도 내 주님을 만난 상태가 있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동시에 우리를 경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늘 주님을 만난 자로서 살아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고, 그러나 아직도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나예요. 그러니 원함은 있으나 때로는 능함이 없죠.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저걸 꺼내야겠는데 내가 수영을 한 발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함은 있지만 능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룩에 대한 열정과 진실한 삶에 대한 우리의 원함은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만난 자의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나와 연합하여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될 때,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나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일체가 되어질 때, 그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분이 그분의 능함이 되죠. 그때 그런 영적 본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본능. 내가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런 건 나로서는 안 돼. 근데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져. 스테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 게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이 그분을 지배했을 때 나온 결과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속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들으면 그것이 비밀로 들렸을 때 그 비밀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돼서 결국 나와 연합하여 나를 지배하는 삶이 일어나요. 예. 오늘 또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됐을 때 여러분 점점 나라는 존재와 나를 다스리는 그 그 실상의 사이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갈등, 고독, 고난, 허전, 그죠? 우울, 이런 것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런 거 다 그림자예요. 이걸 통해서 나는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삶, 이걸 우리가 포커스할 때 우린 점점 이 땅에서 삶이 믿음을 기초로 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는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삽니다. 진짜 나는 끊임없이 이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요. 저의 설교는 나의 고통을, 나의 현재 겪는 모든 일들을 그냥 설교로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현재 경험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지배하심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그 격동, 갈등, 이런 고민을 저는 그냥 설교로 토해내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늘 평정과 평안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 수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을 가리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고통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나에게 마이크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동일한, 그죠? 내가 주체가 되고 그분이 주체가 되는 것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땐 내가 중심일 때 기쁘지만 참된 기쁨이 안 돼. 내가 인정받을 때 잠시 내가 안정과 평화를 누렸지만은 이걸 지속하지 못해. 오래가지가 못해. 어떤 거는 별로 내가 인정받는 일도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된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일도 아닌데 이 내 안에 깔려있는 위로와 안정과 평화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하늘의 것이구나. 이거는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데서 일어난 결과구나. 이걸 끊임없이 내 어떤 예민한 어떤 새롭게 태어난 감각이 이걸 끊임없이 감각해 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삶이, 어쩌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이 고요함 속에서, 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우리는 임재하시는 그분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에게 일어나는,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식사하고 1시 반에는 이곳에 또 3부 예배 누가복음 강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날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여자된 우리를 찾아오는, 바로 여자된 우리들에게, 정녕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서 오시는 당신이, 바로 당신이 그 언약의 주인이 되신 것을 알려주시니,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당신과 연합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어나는 일들에서 무엇인가를 버리고 떠나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해지시는 것이라 이러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이름을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